오늘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실상에 관한 말씀. 한번 더 따라하세요. 실상에 관한 말씀. 요한복음 17장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다라고 말씀한 내용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진짜로 보신 거, 진짜로 들으신 거, 팩트, 실상만 말씀을 얘기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물어본 제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셔야 될 일들을 다 이렇게 성취하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묻는 제자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 어디로 가는 겁니까? 또 왜 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봤다 그러면은 아주 분명하게 자세하게 잘 가르쳐 줬을 텐데,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묻지 아니함으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또 왜 가는지에 대한 가르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구약의 다윗처럼 묻는 것을 잘하시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가 늘 묻는 걸 잘해야 된다고 얘기해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얼마나 묻는 것을 안 하는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묻는 것을 안 합니다. 그리고 다 내가 그냥 일 저질러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수습은 하나님께 자꾸 해달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이 무슨 사고 처리반도 아니고 무슨 수습해 주시는 분도 아니고 일 저지르기 전에 이렇게 좀 나한테 물어보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내가 가면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준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2절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 떠날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제자들에게 이를 것이 많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부 다 가르치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지금은 제자들이 들어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들으면은 다 전부 다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어떤 얘기 들으면 막 버겁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얘기해요.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직도 가르쳐야 될 게 많이 남았지만은 그거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은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렇게 떠나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열심히 배우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열심히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난 후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더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은 우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들을 겸손하게 배우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떠난 후에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죄에 대한 말씀.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인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고백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죄인입니다. 인간이 죄인이냐 의인이냐 하는 것에는 두 가지 이론이 있지만은 성경은 말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데 하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죄를 부정하는 죄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죄를 부정한다고 해서 그 죄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죄를 부정한다고 해서 죄인이 의인되는 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는 이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간 죄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죄인인가? 나는 혹은 의인인가? 나는 이 성령님께서 죄인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그게 100% 인정이 되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도 졌죠. 이웃의 것을 탐내는 죄도 졌죠. 살인죄도 졌죠. 또 도둑질하는 죄도 졌죠. 이렇게 아주 죄를 그냥 복합적으로 졌는데 근데 다윗은 이렇게 죄를 짓고도 뭐 죄인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다윗의 양심이 꼭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처럼 양심의 가책을 조금 더 놓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갖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하는 얘기를 이렇게 듣고 아니 이스라엘에 그렇게 나쁜 놈이 있냐? 아니 그런 놈이 지금까지 살아있냐? 당장 잡아다가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의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건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다윗이 깨닫지를 못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적한 이야기할 때 남 이야기 들은 것처럼 오늘도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혹 남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듣고 계시다 그러면 뭐 다윗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사야가 하나님 보호자에 앉아 계신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야 나는 입이 부정한 사람이로구나 그러면서 그 땅바닥에 엎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 수라비 하나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을 고쳐줬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걸 깨달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달아서 알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의 값은 사형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끝나는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청산하려고 그러면 죽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만 지키면 의인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 율법으로 의인 되려고 하면 이것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율법을 더 강화시켰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율법으로 의인될 수 없다. 그 얘기를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율법의 의로는 죄인이 의인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이것을 믿으면 의인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어야만 죄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셔야 되는데 안 믿어진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막 아주 서슴없이 죄를 짓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이 사람이 세상에 있는 불신자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딱 와서 앉아 있는데 여기서도 그 하나님을 안 믿는 불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 믿지 않고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떤 이런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는 100번 낫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영적 유익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에 나왔다 그러면 또 하나님도 만나야 되는데 근데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하나님은 죄인은 안 만나 주셔요. 다른 사람들은 왜 다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는데 나는 하나님을 왜 못 만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네? 만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있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고 죄인이 의인되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인 겁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다메섹에 그리스도인 잡으러 올라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인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사울이 바울이 된 것처럼 변화가 일어나려면 하나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안 바뀌는 거 제가 정답을 알려 드릴게요. 왜 안 바뀌냐? 하나님 못 만난 겁니다. 아니 못 만나고도 믿음 생활하는 게 안 하는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려고 지금 나온 겁니다. 다 못 만나냐? 다 못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만났고 여러분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올라가다 하나님을 만난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만 몰랐지 사울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이거를 회개해야 된다는 겁니다. 회개라고 그러면 우리는 생각으로 짓는 죄, 성품으로 욱하고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를 자꾸 떠올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회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한 회개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면 자신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 없이 행하는 건 모든 게 다 죄가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이 있는 척하고 외식하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남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믿음 생활 잘한 줄로 착각을 하고 믿음 생활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회칠한 믿음 같다고. 너희들 겉으로는 그냥 번드르하게 믿음 생활한 척하지만 속은 썩은 무덤 같다고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척만 했을 뿐
진짜 믿는 게 아니었던 이 바리새인 성인한테 책망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되 진짜 믿으시길 주어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응답이 오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면 기쁨이 오고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죄에 대한 회개함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의에 대한 말씀. 크게 하면 의에 대한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울은 말하기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죄인이 의인 되려고 그러면은 죄 없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이 살다가 죄인을 위해 대신 죽어주신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이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죄 없이 태어나신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탄생을 얘기할 때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이 출생하셨다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이게 출생했다 그러면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리아 몸을 빌리긴 했지만 무슨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출생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이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었는데 죄인인가 그러면 의인인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는 걸 보고 뿔뿔이 다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줄 알았다 그런 겁니다. 또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줄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실망한 겁니다.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뭐 큰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는 거 보는가 이제 끝났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 빌라도 총독 하나 이기질 못해가지고 죽는 걸 보면서 더 기대할 것도 없다, 바랄 게 없네, 그러고 다 이제 흩어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한 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하늘을 쳐다보고는 제자를 책망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너에게 다시 온다 그러죠.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죄가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님을 살려주셨다. 이게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죄인이 의인 되는 거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의를 힘입어 부활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심판에 대한 말씀.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라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는 구원을 위해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는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시기 위해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익은 곡식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그때 익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익은 곡식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익은 곡식 우리가 되려고 그러면 때는 늦었어요. 그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상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벌을 이게 주실 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길 주여 축원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제일 두려운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가 제일 두려울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제가 장례식장 가면 꼭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여러 번 하는데 제가 이게 설교하면서 늘 느끼는 점은 이분들이 사람에게 이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것까지는 이해하는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에 심판이 있을 것이요. 그러면 글쎄 심판이 있을까 없을까? 그리고 반신반의하는 것 같아. 죽는 거를 여러분이 보셨으면 심판이 있는 것도 믿으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심판대 앞에 설 거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열처녀가 신랑 오기를 기다린 것처럼 지금 우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불신자는요,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거 기다리도 않습니다. 근데 이 열처녀 가운데 미련한 5처녀가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문제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수가 없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등에 기름이 꺼져가. 그래서 지혜로운 5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누자 그랬더니 나누면은 너도 신랑을 맞이하지 못하고 나도 신랑을 맞이 못하니까 차라리 기름가게 가서 사오는 게 낫겠다. 그래서 이 미련한 5처녀가 기름가게 기름 사러 갔는데 기름을 그냥 가득 채워가지고 달려왔는데 그새 혼인잔치 문이 닫혔습니다. 그래서 문 두드려 달라고 열어달라고 두드리니까 한 번 닫힌 문 열려주지 않으리. 그러니까 이 문이 열렸을 때 들어가야지 닫히면 안 열려요. 오늘 우리가 모든 거에는 그러므로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를 잘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에 4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하동문 쭉 더 내려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이나 예배하는 것에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하는 일,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미련한 5처녀 신랑을 기다렸는데 5처녀를 기다린 게 아니었습니다. 미련한 5처녀 신랑 대신 예수님이 기다린 사람들이었는데 정작 신랑이 왔을 때는 기름이 부족해서 못 들어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므로 살아가면서 좋은 때를 구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때가 가장 좋은 때라고 하는 걸 구별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때가 그 어떤 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령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기를 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나눠야 될 때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드리라고 뭔가 감동을 주잖아요. 그때가 가장 좋은 때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감동을 주시는 그걸 따라서 우리가 사는 때가 가장 좋은. 성령님께서 어떤 때 감동으로 기도하라 그러시잖아요. 그 기도해야 될 가장 좋은 타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를 놓치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기도도 다 때가 있는 거지. 아니 버스 지나간 다음에 버스 타려고 기도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그 좋은 때를 우리가 잡아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상벌의 차이가 있다.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심판받을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는데 하나님 믿지 못한 마귀가 심판을 받습니다. 또 이 마귀에 협력해갖고 부역한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고 거짓말하는 사람, 이 사람도 심판받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겠죠. 만약에 우리가 해적선을 탔다. 그러면은 요나처럼 배 밑에 들어가고 그냥 깊은 잠을 자는 게 아주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어떤 분 보면 해적선 탔는데 막 얼마나 그 해적선 선장에게 충성을 다한지 몰라. 우리가 마귀에게 사로잡혀 가지고는 충성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우리가 충성을 해야지. 그러므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마귀가 심판받을 것에 대한 경고하신 말씀입니다. 마귀만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마귀와 비슷한 사람들도 전부 처벌 대상입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오셨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의 값이 죽음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신데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 없이 죽었다는 증거가 그게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죄가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증이고 또한 예수님께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겼다는 승리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심판하러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실상에 관하여 관한 말씀, 이거는 분명히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허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분명한 사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고 사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